아멘. 오늘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해의 소주제는 재건을 위한 변화입니다. 재건을 위한 변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 조금씩 색들이 덧입혀지고 또 색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본질과 조금 차이가 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세우는 재건이고요. 반드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요, 저는 오늘 누가 대충 빠지셨는지를 금방 압니다. 이유가 뭐냐면 꼭 그분은 그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정해준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꼭 그 자리에 앉으세요. 왜냐하면 익숙한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으신데도 꼭 만나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분은 꼭 그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편한 거예요.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라디오를 틀어도 꼭 그 채널만 틀어요. 왜냐하면 그 익숙한 채널이 내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우리의 습성대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그 자리를 쉽게 일어서지 않지요. 그래서 변화는 모두가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는 도대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다 싶어요. 변화는 바로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변화합시다 하면 그거는 변화 자체가, 시도되는 그 자체가 벌써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이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요청하고 개혁을 요청하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상황이 익숙해져 있고 익숙한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청하면 불편을 바로 느껴버려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건, 다시 세워지는 본질로 돌아가는 그 일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편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불편해져야 합니다.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재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변화는 보통 사람에 의해서 개혁되지 않아요. 변화를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재건을 위한 변화, 개혁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사명을 깨달은 사명자로부터 개혁, 즉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걸 이번 주도 공부하지만 또 다음 주도 공부해요. 같은 본문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변화의 주도적인 사역을 하는 바로 이 사명에 대한, 사명자들이 이 변화를 주도해 갈 텐데, 도대체 사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깨달아지는가를 오늘 본문은 사명의 관점으로만 이 본문을 조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예언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는 구절이 느헤미야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꿈속에 나타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라라라라라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도 못했고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선지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적도 없고 꿈속에서 무슨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없는데도 느헤미야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 나는 도대체 내 사명은 뭡니까? 나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줘요. 자, 그 세 가지가 뭔지 우리가 느헤미야는 어떤 식으로 사명을 찾아갔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다.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다. 예. 관심은 마음의 방향을 말해요. 마음의 방향.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그의 몸뚱아리는 수상궁에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13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노예 포로로 끌려간 노예 3세예요.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본인도 노예였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가 노예 출신이었지만 그가 노예로 살다가 잘 준비된 어느 시점에 페르시아의 황제에 의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굉장히 신임을 얻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1300km 떨어져 있는 유대나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는 3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자, 1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민 3세, 노예 3세예요. 나는 수상궁의 아닥사스다 왕의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편안하게 몸뚱아리는 지내는데 느헤미야의 마음 방향인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물어요. 예루살렘에 관한 형편을 묻고 예루살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의 방향인 관심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꾸 예루살렘이 눈에 밟혀요. 자꾸 내 눈에 밟히는 것은 왜 밟히는가? 몸뚱아리는 수상궁의 편안한 곳에 있는데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민 3세예요. 가본 적도 없는 그 땅 하나님의 도성 때문에 그게 파괴되고 불타고 소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요. 왜요? 자꾸 예루살렘이 눈에 밟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세 침략이 많았고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타고 소화된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왜? 내 몸뚱아리는 편안한 곳에 있는데 자꾸 눈에 밟혀요. 마음이 거기로 가요. 왜요?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관심은 사명이에요. 유교 당시에 누군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전쟁터 현장 중에 고아들의 사진을 찍어 갔어요. 그리고 그 필름을 미국 상류층이 모여있는 사교 클럽에서 그 필름을 방영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떤 한 부부도 그 필름을 봤어요. 보고 나서 너무 마음속에 그 전쟁 고아들의 그 비참함에 마음의 동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부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돈을 빼서 기부금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부부가 잠을 자야 되는데 누워 있는데 자꾸 그 봤던 그 전쟁 고아들, 그 한국 어린 아이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 먹지 못하고 너무너무 배고파하는 그 아이들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못 자요. 그 애쓰고 자고 다음날부터 또 비즈니스하고 일터에 나갔는데 시간만 되면 자꾸 내 몸뚱아리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자꾸 눈에 뭐가 밟히냐면 바로 며칠 전에 봤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전쟁 고아 아이들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눈은 퀭하고 배가 뿔룩 나온 아이들이 빈 밥그릇을 들고 막 두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본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냥하는 모습. 한국을 비행기를 타고 가요. 한국을 가서 고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3-4명의 고아를 데리고 미국으로 와서 입양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줍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3-4명의 아이들이 와 있는데도 자꾸 마음이 안 편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그 편안한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꾸 마음은 그 조그만한 나라 대한민국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한국으로 가서 이번에는 약 20여 명의 아이들을, 이제 많은 아이들을 수십 명의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여러분, 이만하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려와 돌봐주는데도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나는 미국 땅에서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방향이 자꾸 그 조그만한 땅 한국의 고아들에게 향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급기야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재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바로 홀트 부부예요. 홀트 아동복지 들어보셨죠? 네. 이 재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다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했죠.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딸이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홀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계시를 받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그 고아들 좀 돌봐주라. 그 한국 땅이 나중에 복음의 못판 자리가 돼서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 보내는 나라가 될 건데 그 애들 좀 키워주라. 음성 들은 적이 없어요.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홀트 부부가 다 하고 갔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줬어요. 자꾸 내 몸뚱아리는 편한 곳에 있는데 내 마음이 자꾸 쏠려요. 내 마음이 자꾸 가요. 거룩한 관심이 가요. 그리고 눈에 자꾸 밟혔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해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나는 하나님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계시를 못 받아요. 괜찮대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넣어준대요. 마음의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 눈에 자꾸 밟히는 곳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알자스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식탁에 오른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랬죠? 금요일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유행하는 옷을 사줘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안 입으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데 나는 고기를 먹고 나는 좋은 옷을 입는데 지금 내 친구들은 음식을 못 먹을 때가 있고 좋은 옷을 입지를 못해. 그래서 엄마, 내 마음이 불편해서 못 입겠어. 어려서부터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어렵고 힘든 친구들을 향해 있었어요. 어느 날 콜마르 공원에 가서 브로아 제독의 동상을 봅니다. 이 브로아 제독의 동상은 자유여신상을 만들었던 분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장군의 모습을 보는데 이 소녀는 그 장군 그 밑에 깔려있는 흑인들을 봤어요. 그 흑인들의 눈빛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걸 보고 돌아온 이 소년이 항상 그 눈빛을 잊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칸트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를 공부한 다음에 뭐를 알게 되냐면, 파리 선교협회에서 발행되는 잡지 중에 아프리카 콩고 지방에 너무나 많은 흑인들이 어렵게 살지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누구도 그들을 돌아봐주고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 땅을 밟고 봉사하며 선교했던 슈바이처 박사예요. 여러분,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그의 책에 없어요. 계시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뭐 하셨는가?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부담을 하나 줬어요. 자꾸 눈에 밟히는 걸 줬어요. 나는 잘 먹은 환경, 잘 사는 환경에 있는데 내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끊임없이 다른 곳을 향해 눈에 밟히는 현장을 줬어요. 그게 소원이 됐어요. 음성은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슈바이처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한평생을 그들을 위하여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꿈에 나타나 계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사명은 뭐라고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괜찮대요. 느헤미야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수상궁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러나 포로되어 모두가 고통당하는 그 땅을 향하여 마음 길이 나져 있었던 그 거룩한 관심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어요. 나 환자만 보면 그렇게 눈에 밟혔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다잖아요. 한국에 있는 노숙자들을 그렇게 보면서 내 형님 같고 내 동생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내 아버지 같은 분들이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자꾸 눈에 밟혀서, 목회라는 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데 마음이 그게 자꾸 불편해서 시작한 게 바퍼한 거예요. 바퍼 목사, 최일도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은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자꾸 눈에 밟히는 현장을 줬어요. 내 몸뚱아리는 괜찮은데 내 마음이 자꾸 가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피에 묻은 조지아주 언덕 위에 옛적 노예의 아들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애에 넘쳐 한 밥상에서 밥 먹는 그 장면을 나는 꿈꾼다.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마틴 루터 킹은 그의 마음에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흑인들이었어요. 차별받는 그들을 향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눈에 밟히는 거룩한 관심을 여러분에게 허락한다면 바로 그 거룩한 관심은 우리의 사명과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자꾸 저 자매가 눈에 밟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거룩한 관심이라고. 두 번째, 축복이 사명이에요. 축복이 사명이다.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이 사명이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그와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자, 성전은 왕궁에서 있었는데 성벽이 없어서 외세 침략을 받고 이방인들로 인해서 맨날 농사진 거 다 빼앗기며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성벽을 완공하잖아요. 51일 만에 완공해요. 기가 막힌 사역을 합니다. 51일 동안 이제 쭉 들여다보겠지만 다시 돌아가야 될 본질이 다 느헤미야에 나와요. 51일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재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벽을 완공하는 데 필요한 목재부터 그 모든 재료들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1300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이걸 운반하다가 강도 만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운반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 그리고 운반할 때 안전을 지켜줄 병사들까지 누가 주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다. 여러분, 술관원 그러니까 뭐 한잔 하십시오 형님하고 술 따라주는 분 정도 생각하시나 본데, 술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을 말해요. 술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함께 해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냐면 독살당해 죽습니다. 음식과 술 때문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측근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뒀어요. 음식과 술을 관리하는 것은 이 대통령 왕에게는 가장 측근이에요. 술을 마시며 정치에 대해서, 경제와 백성과 민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왕을 도와줄 수 있어요. 식견이 필요해요. 바로 이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자,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술관원인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요청 때문에 누가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다 내줘요. 재료를. 가는 모든 길을 호위해줘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더 가진 것이 사명과 관계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 더 주신 술관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 축복이 뭐였냐면 바로 사명과 관계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 축복이 술관원이라고 하나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면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그렇게 못 해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자,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복을 많이 받았죠. 그의 부모님이 일찍 떠났지만 그는 다행히도 좋은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아름답게 자라나죠.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정말 출세한 거죠.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하나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못마땅히 여겨지니까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네가 왕께 좀 나가라. 왕께 나가서 좀 왕께 요청 좀 해주라. 부탁을 하죠.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모르드게 삼촌, 내가 왕에게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불러야 가지 부르지 않고 나가면 바로 중간에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왕을 죽이러 나온 줄 알아요. 그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나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그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나를 찾지 않는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삼촌이 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원리는 반복된다 그랬죠. 에스더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모르드게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안 해도 누가 한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너가 해야 된다.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너가 지금 왕비가 된
이 놀라운 하나 더 가진 이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민족을 지금 살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축복이 뭐와 관계가 있다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행할 나의 사명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을 잠깐씩 가게 되면 사람들 좀 이렇게 만나요. 제가 갔다가 참 이 소년 소녀 가장에 사역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시작하게 된 것은 소년 소녀 그 가장들을 찾아가는 그 방문하는 그날, 그 집사님들과 함께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집에 이제 그들에게 줄 선물 주고 그냥 집에를 왔는데, 이분이 자꾸 마음이, 나 몸뚱아리는 괜찮아요, 먹고 사는데, 근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80대 할머니 밑에 새 아이가 자라는데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봤대요. 신발이 너무 낡고 더럽고,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봤어요. 너무 미안했대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봤대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배운 게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재산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나를 가지고 있었냐면 텃밭이 있었어요. 거기서 배추를 길러요.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 잘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배추를 잘 기르고 김장을 굉장히 빨리 한대요. 스피드대로 김치를 잘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텃밭에서 배추를 뽑아다가 씻고 그 다음에 절이고 김치를 담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많은 부분들을 이분이 직접, 이제는 김치는 저가 합니다 하고 아이들에게 김치를 나눠줬어요. 가는 곳마다 김치를 주고 그 아이들 안고 기도해주고, 포기하지 마, 아줌마도 배운 건 없지만 하나 확실히 아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포기 안 해. 너네도 꿈을 가져야 돼. 김치 주면서 말을 많이 해. 그냥 안아주고. 아이들이요, 이 아줌마에게서 엄마 아빠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수년간 해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목사님, 텃밭에 배추만 계속 자라주면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받은 게 있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받은 축복이 있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관심을 부어줄 때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신 게 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사명과 관계에 있어요. 나는 아무리 햇볕에 서 있어도, 여러분 햇볕에 서 있으면 어지러워요. 근데 나는 아무리 햇볕에 서 있어도 절대 어지럽지 않다. 주차 봉사하세요. 남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는 부엌에 들어가면 그렇게 편안하대요. 봉사국 봉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 남들이 받지 못했던 것보다 하나 더 있는 그 축복이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처가 사명이에요. 상처가 사명.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상처가 사명이다.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할아버지가 노예예요. 아버지가 노예예요. 자기도 노예 생활하다가 젊은 시절 발탁된 거예요. 나라를 잃었어요. 민족이 흩어졌어요. 종으로 노예로 끌려왔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땅을 향하여 물어보니까 성문이 불타고 소화되고 엉망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엉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냥 몇 시간 울면 눈물도 안 나오잖아요. 수일을 울고 밥을 못 먹었어요. 왜? 느헤미야에게는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눈물과 상처를 낭비하지 않아요. 그냥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상처가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셔서 우리를 돌보지 못해 상처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눈물, 흘린 눈물과 받은 상처는 우리의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앤은 그의 엄마가 아빠는 술주정뱅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얼마나 엄마를 많이 때리고 엄마를 얼마나 폭언을 많이 했는지 이 앤의 엄마는 그러다 맞아 죽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공부를 하니까요, 가정 안에서 폭력적인 아버지를 두고 매맞는 어머니가 있고 그 안에 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딸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 줄 아세요? 이 딸은요, 자기를 이렇게 당하지 않게 엄마를 보면서 자기 방어부터 시작해요. 나도 능력을 가져야 돼. 안 그러면 저렇게 당할 거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시간이 되면 누구를? 아버지를 복수할 생각하고 자라납니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얘네 마음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죽어요.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니까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보호소에 맡겨집니다. 동생과 함께 보호소로 들어가는데, 보호소에 들어간 그 동생이 아버지 엄마 사랑 못 받고 크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애는 그때 정신줄을 놔버려요. 그리고 애는 정신분열증을 앓게 돼요. 미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후에 알게 됐지만 눈이 멀어버려요. 너무나 그 마음의 상처가 커서 눈까지 멀어요. 그래서 정신병동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검사를 해보고, 애는 회복 불능 상태의 아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신병동 독방에 들어가요. 시간만 나면 자해하고 자살을 시도하고요, 애는 시간만 나면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한 할머니 한 분이 이 병동에 찾아오죠. 그리고 그 병원에다 요청을 합니다. 내가 저 앤이라고 하는 아이를 돌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환자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이름은 로라인데, 이 로라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간호사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돌볼 자격이 되네요. 그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앤이라고 아는 아이를 돌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매일 과자와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데 이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자해하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쳐갈 만한 그쯤에 어느 날 초콜릿을 이렇게 놔뒀었는데 와보니까 초콜릿 놔뒀던 개수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먹은 거예요. 그때 용기를 얻고 로라가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로라 할머니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함께 넣어줬어요. 독방 창살에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면서 가끔은 정신이 돌아와 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급기야 로라 할머니에게 자신의 상처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할 때 상처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치료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로라 할머니에게 자신의 모든 아픔을 얘기하죠. 그리고 애는 점점 회복되다가 2년 만에 정상 판정을 받고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등록하게 됩니다. 밝은 웃음도 찾았고요. 근데 다시 한번 상처에 있을 시간이 뭐냐면 로라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앤이 그렇게 얘기하죠. 로라 할머니가 남겨준 희망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에서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개한 수술을 위한 비용을 마련해주고 그 눈을 뜨게 해줘요. 자, 이 앤은 그 신문사에서 나온 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 광고가 뭐였냐면 앞을 못 봅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앤이 이 광고를 보고 누구를 봤을까요? 자기를 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실명했던 자기.
모든 사람과의 상처로 다 닫아버렸던 나의 귀, 그리고 닫아버렸던 나의 입, 또 다른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애인을 붙잡고 한 얘기가 뭐냐면, 거기 가도 소용없어, 소망 없어, 그 아이는. 그때 애인이 남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아이가 20세기 대기적의 주인공인 헬렌 켈러예요. 그 애는 바로 설리반 선생입니다. 하버드를 들어갔어요. 헬렌 켈러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상처가 돼요.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하버드를 가고 다 보는데 하여튼 하버드를 갔어. 하버드를 갔는데 들을 수 있어야죠. 볼 수 있어야죠. 말을 못하니까 항상 헬렌 켈러 옆에는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 손바닥에다가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다 손으로 표시를 해서 적어줘요. 그리고 그걸 알아들으면서 계속 지식을 넣었죠. 하버드 졸업하는 그날 바로 브릭스 총장에게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장을 받았던 헬렌 켈러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죠. 그 옆에 함께 서서 울어줬던 바로 그 앤 설리반 선생님도 함께 엉엉 울었죠. 헬렌 켈러가요,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공부를 마쳤죠. 박사학위도 하나도 아니고 주눅들게. 그가 쓴 책 중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보고 싶은 게 뭔가를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만약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나를 3일 동안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리반은 상처 있는 여인이에요. 아버지가 엄마를 구타하고 욕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엄마가 죽었어요. 버려진 아이였어요. 보호소에 들어가 동생이 죽고요. 이 세상을 향하여 눈과 귀와 입을 닫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앤의 상처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낭비하지 하나님은 상처를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 흘릴 일들이 많지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도 몇 번이나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상처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지만 그 상처를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길을 열어주셔요. LA에 잠깐 누구를 기다리면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분이 오셨어요. 딱 보기도 목사님 같아요. 저보고 그래요. 최영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제 LA 가서 앉아 있으면 이제 항상 선글라스를 좀 끼고 있는 편이에요. 성도들도 오가다 밥값 내주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미안하고,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밥값도 내주고 그렇게 봐서 인사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최 목사님 맞으시죠? 네. 잠깐만 앉아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앉으시라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요. 당신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있대요. 그런데 사실을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힘들대요. 근데 이 오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 받아본 오해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놓고 나와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받은 오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은 처음 받는 오해라 힘들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다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숨도 못 쉬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저의 상처를 보여줬어요. 1시간 반 동안 그 다음 스케줄 잊어버리고 1시간 반 동안 저 얘기 해줬어요. 그 상처는 어김없이 그날 그 목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울지요. 많이 우셔야 돼요. 그러나 다 울었으면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눈물과 상처는 어김없이 하나님은 타인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못자국이나 창자국이나 섬에 면류관 쓰신 그 채찍질 맞으신 그 자국들은 좀 지우고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상처받으신 예수님이 안 지우고 다녀요. 뭐 하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낙심하고 좌절한 그들을 이 상처를 통해 일으켜 세워줘요. 이제 우리가 만난 이 상처는 우리가 사역하게 될 현장에서 타인을 살리고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받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 더 가지신 아버지가 주신 축복은 뭡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과 그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의 재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